하나님 말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시는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 당시의 사람으로서 오늘날로 치자면 성가대 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교회의 성가대 대장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성가대 대장이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시가 아삽의 시로 되어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 다윗 당시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가 쓴 것도 있지만 그의 후손들이 편집해서 아삽의 후손들이 편집해서 모아서 그냥 다 통칭해서 아삽의 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삽의 시가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시들의 배경이 다윗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훨씬 이후인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시편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흔히 발견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축소된 하박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과연 정당한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라면 어떻게, 또 특별히 여기서는 공의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당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더 넓게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사람이, 특별히 의인이 고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넓게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각종 고난의 문제들,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들, 유대인들의 그 홀로코스트랄지, 탈북민들이 겪는, 북한의 주민들이 겪는 그런 고통들, 어떤 민족적인 그런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질문을 늘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한때 목격하고 깊은 신앙적인 갈등과 낙담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불의한 현실들, 즉 악인이 형통하는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악인은 이렇게 형통하는데 의롭게 살고 있는 시인 자신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소에서 이 일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의 그 성경적인 그런 보응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어에는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지 아니하니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이. 즉 시인은 현실 속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 선언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면서 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 현실을 인해서 하박국처럼 깊은 절망과 혼란과 격동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진리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어떤 것들을 다 관찰하고 뭔가 보이는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사잖아요.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1절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런 과정을 통해 영혼의 그런 깊은 갈등과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마침내 이 결론 부분에서 말하려고 하는 진리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진리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등과 씨름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채 도달한 진리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죄악을 멀리하는 자,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참 신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입으로는 다 주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영적인 자녀가 아닌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것을 분명히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 선한 사람들을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현실에서 보이는 부당한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떠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더 확대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인은 이 뒤에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의 문제, 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이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떠나보낼 뻔했던 그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통함을 인해서 오만한 그런 태도를 보는 것을 인해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인이 그러면서 불의한 방식으로 형통하고 있는, 또는 불의한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악인이 형통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질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투한다는 얘기가 영어로 envy거든. envy는 질투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부러워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워했지만 그들이 누리는 형통함에 대해서는 부러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솔한 그런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막 완전히 주식, 광풍에, 비트코인에, 뭐 부동산 투기로 수억씩 막 이렇게 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막 있고, 막 온통 온 나라가 막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 미친 듯이 그냥 한목에 그냥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 없음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들이 취한 그 형통함 그 자체를 향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부러움도 일어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원망함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확대돼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멀리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밀접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서 그가 그 악인의 형통함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들은 그렇게 악인이 형통하는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막 골골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조차 힘이 강건하고 고통 없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시인은 악인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또 공의로 그들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실현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현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라고 했는데 죽을 때도 심판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렇지만 이제 뒤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심판을 유보해 두셨다가 세상 끝날에, 개인의 종말에 또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인과 응보 사상을 깨닫고 그가 이제 하나님 자신 안에 일어났던 그 믿음의 신앙에 대한 그 효율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죠. 어쨌든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그가 봤던 이 부당한 현실은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또 죽을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형통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나 재앙을 겪지 않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현실과 한번 계속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나 고난이 없이 평안하게 사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각종 고난과 재앙을 겪으면서 아웅다웅 막 겨우겨우 막 버티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고 하는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쭐대고 무시하고 강포하게 행하는, 그래서 마치 늘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강포한 것이 그들의 그냥 인격 자체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것은 악인들이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지극히 교만하게 된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살이 찌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들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강포와 압제의 대상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과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의 일확천금을 노리고 실제로 그런 소득을 얻은 사람들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냥 날마다 그냥 쪼들며 살고 있는 우리 현실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시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지라는 것이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요즘 LH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LH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입고 오면 이직하든지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댓글을 올렸다고 하면 지금 난리인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능욕하고 안하무인으로 거만하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그렇게 자신이 형통함을 그냥 즐거워하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대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면서 그들의 입이 하늘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하늘에 두었다, 이 얘기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들이 거만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사람들 앞에서 방자하게 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혀로서 하나님까지 경멸하고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혀에 땅에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고 저주하고 서로를 이간하고 의인들을 넘어뜨리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살면서도 죽을 때도 그렇게 아무런 고난과 재앙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얻고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일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여기서 그의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중에 정결한 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그의 백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표면상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악인들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이리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어디로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또는 깊지 못한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인들의 길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한때 같이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회의에 빠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 악인들이 얻어낸 그 형통함을 자신도 얻기를 바라는 그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악인의 길로 들어선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악이 가득한 잔의 물을 마셨다 이런 말로서 그들도 결국은 악인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입이 하늘에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적이고 불경스러운 상황에까지 다다라서 자신들이 행하는 이런 악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존자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엘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고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런 지존자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망령도 일컫는 그런 무신론적이고 불경스러운 상황까지 치달아 있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것은 앞에서 4절에서 언급했던 악인들의 형통함의 신뢰를 통해서 본 그 시인의 탄식거린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투쟁이요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늘 보잖아요. 악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늘 우리가 바라는 그런 평안과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소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거의 실족할 뻔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그가 취했던 길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냥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그냥 뭐 하나님이 선하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라고 하면서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고, 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결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채 언제 또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늘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따라가면서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떤 열정도,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도 없이 그렇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묻어둔 채 살고 있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신앙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을 때, 특별히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정당함에 대한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길은 뭐냐? 그걸 그냥 가만히 덮어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씨름과 갈등의 과정이 없이 그냥 주입된 그런 진리로 우리를 다독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때
시인이 후반부에서 말하게 돼요.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 이외에 내가 소망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악인의 형통함이, 또 의인의 고난을 받는 현실들이 더 이상 그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오늘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일이고 또 몇 달이 걸리고 언제가 걸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답을 얻어내는, 그래서 정말 시인이 도달했던 그 실제적인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겪고 있는 이 신앙의 갈등, 이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늘 매일 정도의 차이일 뿐 매일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가 이미 주입되어 있는, 또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우리 안에 있는 질문들을 덮고 그냥 다독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종래는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한 회의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쉬운 것을 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시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결국은 마땅히 도달해야 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달했던 그 결론에 도달해서 쏟아내는 그 찬양의 고백이,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회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인해서 이 시인이 도달했던 그 결론에 도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